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로 2부 예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낭독하며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죄인된 우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한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함으로 모여 예배하옵나니 우리의 예배를 성삼위일체께서 임재하여 주시사 흡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주 영광 돌려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나를 항상 돕나니 이 천한 몸은 것이며 주님의 기여 이을 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교독합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유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유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오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불쌍한 영혼들을 저희들을 택하사 세계 방방곡곡의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에서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6월달도 한 달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를 사랑을 알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사 이곳에 포근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사랑하는 성도들 손교리에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려 합니다. 포근한 교회 교육과 목표를 주님이 세우셔 모든 것도 이루어주신 우리 주님인 줄로 이 시간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포근한 교회 이 지역에는 많은 젊은 세대들이 살고 어린 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주님, 어린 생명들, 젊은 청년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주님 말씀은 대로 기도가 되고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가시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회개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채우지 못한 것 이 시간 뉘우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힘을 다하여 사랑으로 전도하는 능력을 주시고 사랑의 은사를 주셔서 이 포근한 교회가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가 되고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육신적으로 나아가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치료받는 성도들 불쌍히 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손길로 이 시간 싸매주시고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건강 회복하게 하여 주시기 합니다. 가정의 자녀들, 사업과 직장 생활하는 모든 자녀들 가운데도 세상 사람보다 앞서가는 사업장, 직장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모든 기관장을 세워서 포근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이신 우리 주님, 저희들은 죄인으로서 시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때마다 우리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73주년 유교 날입니다. 저 북한 땅 김일성을 옳지 않는 잘못으로 대한민국을 혼란스럽게 한 이 시간이 저희들 기억하게 해주시고, 부모님과 형제들이 몸바쳐서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영혼들을 불쌍히 보시고 이 시간 품 안에 품어주시고 그 후손들 대대로 사랑으로 품하시고 건강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감사를 모르고 사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회개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어떤 나라, 선교의 나라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이 무더운 날씨에 전후방에 수고하는 군장병들, 소방공직자들, 경찰 공무들, 국가공직자들, 나라에서 벌차지하러 수고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은사를 주셔서 나라가 사랑으로 주님 말씀으로 잘 이끌 수가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도자로부터 모든 기관장들이 한남한 뜻으로 백성만 바라보고 일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개인의 욕망과 개인의 욕심을 내지 않도록 주님 이 시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포근한 교회 사랑하는 젊은 청년들,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대를 지켜주시고 이 찬양은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은 아버지 은혜의 찬양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이 시간도 주님께서 세우신 목사님 강건함을 주시고 사랑의 은사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대언할 텐데 우리들은 그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살 때 사랑의 메시지가 마음속에 새겨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축복의 말씀이 되게 이 시간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고,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 5장 9절입니다. 아가서 5장 9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여자들 가운데에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랑 가운데에 뛰어나구나. 머리는 숭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 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도리 같고 몸은 알을 새긴 상아의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에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아멘.
우리는 살면서 서로가 서로의 그 마음, 진실한 마음을 잘 헤아려 알고, 그리고 서로가 그 모든 그 마음을 서로가 깊이 느껴간다면 사람이 참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가 우리가 갈등이 일어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오해라는 것이 많습니다. 내 마음이 이런데 저쪽에는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 그래가지고 막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자, 어느 분이 이제 부부가 같이 사는데 남편이 좀 무뚝뚝해. 말을 하는데도 말이 참 멋없이 해요. 근데 속마음은 따뜻하고 참 포근해. 그래서 이제 아내가 뭘 할 때 말 한마디를 하는데 툭 그냥 아주 정 떨어지는 소리를 툭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 말만 듣고 아내는 남편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라고 해서 그날부터 이렇게 이제 마음이 구부러진다 이 말이에요. 남편은 아닌데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인데 이건 오해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면 참 복입니다. 때로 우리는 참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요, 기가 막히게 이 마귀는요, 이걸 알아서 우리로는 그걸 딱 삐집고 들어와서 그것 봐.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야. 미워하는 거야. 등등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마음에 부담을, 시험을 들게 만드는 거 많다는 말이에요. 지금 본문은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적으로 보면 이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 살아옵니다. 아가서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그 모든 고백의 기본은 출애굽입니다. 하나는 출애굽한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아가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배경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노예 생활할 때였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아가서의 기본입니다. 아주 그 베이스, 그 아주 그냥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집트에 노예 생활할 때 그렇습니다. 이집트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 하나님 믿니? 우리는 바로를 믿어. 바로가 우리 이렇게 해주잖아. 너는 지금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말. 그런데 너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그것도 힘들은데 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고 있니? 안 도와주잖아. 그러니 너 하나님 믿는 거 탁탁 접어버리고 우리 바로를 잘 믿어. 이렇게 회책을 쓰는 것입니다. 아, 갈등 생기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내 신분이 좀 더 이렇게 편안하고 이 사회 적응을 잘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길은 바로를 신으로 믿고 그렇게 따라가면 내가 이 어려움은 겪지 않을 텐데 그런 유혹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이 바벨론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희들의 지금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 예루살렘 성도 다 무너졌잖아. 너희는 지금 우리 여기 와서 노예 생활을 포로로 끌려와 노예 생활하고 있잖아. 그런데 너희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니? 아니잖아. 우리가 믿는 바벨론 사람을 믿는 마르독신 이거 믿고 하나님 떠나버려. 이렇게 말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이 백성들이 가나안에 와서 들어가 사는데 뻑하면 블레셋이 침공하지요. 뻑하면 모압이, 뻑하면 암몬이 침공하지요. 계속 침공해 와서 농사하면 다 빼앗아갑니다. 그런 상황에 또 그들이 빼앗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니? 안 도와주잖아. 이러면서 또 조롱합니다. 이것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살면서 시대적인 상황이나 형편이나 분위기나 이런 모든 걸 잘 편승해서 거기에 착착 맞춰 살아가면은 그 사람이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디를 나가서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어느 사람은 야지하기도 합니다.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가 차마 설교니까 그 비속어는 못 쓰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참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퍽퍽퍽퍽 말합니다. 이야, 뭐 믿어야 별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이런 어려움, 힘듦, 상황의 소리를 들을 때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손실이 오고 그럴 때 주변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니? 라고 말하면서 야지할 때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의 9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어여쁜 자야 너 참 어여쁜 자야. 그런데 네 하나님이 다른 신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도와주니? 지금 네가 포로 생활하고 있잖아. 지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잖아. 지금 너희가 모든 농사하는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있잖아. 그런데 너 도와주니? 라고 야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때로는 불쑥에도 들어가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럴 필요가 있니? 그러지 말고 하나님 버려버리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우리가 믿는 신, 여기 신을 잘 같이 믿고 그리고 우리 알콩당 손 붙잡고 같이 한 민족에서 살자. 이렇게 회유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절이에요. 이때에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때 나는 뭐라고 말해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이 10절부터는 10절에서 16절까지는 뭐냐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이렇다. 내 사랑하는 자는 이렇다. 내 사랑은 이렇다. 라고 하면서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확신에 차이는 말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상황이 계속 요동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에 좋은 상황이 있을 때도 있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며 참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면서 야지하는 소리를 할 만 있고 그 정도가 아니라 내게 어떤 사회적이나 이런 모든 것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그러한 환경과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뭐라고 해야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가 믿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지금 신랑과 신부를 대비시켜서 말을 하면서 신랑은 하나님, 신부는 나 이런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가 신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느 가정이든지 예를 들어서 어느 누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의 신랑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야지한다 하는 소리를 들은다 합시다. 내 신랑은 잘생기기를 했니? 네 신랑이 돈을 많이 벌어다 주니? 네 신랑이 사회적 신분이 높으니? 네 신랑이 잘하는 것이 무엇이니? 어쩌고저쩌고. 너 지난번에 네 신랑 비웃고 막 흉봤지? 네 신랑이 그렇잖아? 그런데도 네 신랑을 내가 사랑하니?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말해야겠습니까? 내가 나의 신랑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이것은 그저 전체적인 이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 또 다시 반박을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나의 신랑은 이렇다. 나는 그래서 내 신랑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나는 나의 신랑을 존중히 여긴다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다시는 그가 신랑에 대해서 야지하거나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반대급부로 이제 신랑에게 너의 신부는 이렇게 쫙쫙쫙 흉보고 그럽니다. 그럴 때 무슨 말이야? 내 아내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게 나는 나의 신부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한다면 다시는 그는 신부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비아냥거리는 그런 소리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은 나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나의 내가 나의 신랑에 대해서, 나는 나의 신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나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그들은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런 의미도 있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으로 되어진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살아가는 모든 것 하나님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네가 너의 부모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으로 내가 태어나고 되어진 것 아니냐. 그러니 부모님이 어떻게 너에게 향하든 간에 나는 나의 부모를 존중 여기고 나의 부모는 나를 낳으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른 것이 아니냐. 아무도 여기에 이의 제기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으로 내가 시작이 되었으니 라고 말할 때 여기에는 아무도 이의 제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10절의 단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희다, 붓다, 그 다음에 뛰어나다, 이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희다라는 얘기는 거룩하다는 얘기입니다. 순결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이 말에 담겨져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해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상대적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나는 죄인이야. 나는 부정한 게 많아. 나는 잘못하고 허물이 많아. 그러니 이런 모든 것은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부정함, 나의 죄악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된 것이 아니야. 라는 믿음의 확신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런데 붓다라는 말을 하면, 이게 붓다라는 것은 힘이 있다, 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붓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 잘못된 부르딤을 심판하시고 응징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나를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된 부분 하나님께 내키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만이 아니라 당신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내키는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뛰어나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아무도 여기에 반기될 수가 없고 이의 제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은 거룩하고 온전하시니. 이게 10절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사심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기 쉬워요. 그래서 사심이 있어서 저를 사심으로 대하기도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다른 다 괜찮은, 저 사람이 평소에 미워, 싫어. 내가 좀 좋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모두 볼 때마다 그 안경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우리는 그렇게 보기가 쉬운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11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면 머리는 승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여기서 머리는 승금 같다라는 얘기는, 이 머리라는 이야기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머리를 하면 하나님. 그 다음에 몸 하면은 성전. 그리고 백성들은 지체.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논리로 이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하면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머리는 이라는 얘기는 모든 것의 근원, 그 근원이 순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성막을 이야기하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시온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머리는 순금 같다라는 얘기는 그분은 모든 판단을 하고 하는 모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여기 머리는 순금 같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시는데 그것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우리와 언약을 맺은 언약은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할 때 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내가 조금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는 죄 가운데 있고 내 언약을 어겼지? 넌 내 백성 아니야? No, 안미. 내 백성 아니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안미. 너는 내 백성이야. 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실 때 항상 언약의 관점에서 보신다. 라는 이야기가 머리는 순금 같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너희의 신은 네가 좀 잘못하면 그냥 짓밟아버리고 네가 잘하고 그렇게 하면 좀 이렇게 하는 것. 그런 하나님을 너는 그렇게 생각하잖아. 우리 하나님은 나와 언약을 맺는 그 언약을 변개시키지 않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사랑한다고 말하시는 하나님이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절의 머리는 순금 같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은 그 뒤에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 박혔구나. 여기서 이 눈은 비둘기 같다는 얘기는 모든 걸 바라보는데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이 비둘기라는 얘기는 지금 비둘기 눈이라는 얘기는 그런 개념으로 말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 하나 더 추가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유로 씻은 듯하대. 눈이 맑아서 멀리 참 보고 정확하게 보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말은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눈이 어디 있냐면 우유로 씻었어요. 그래서 눈을 깨끗이 씻었으니 얼마나 더 잘 보이겠어요. 그 하나님은 정확하게 나를 보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은 나만이 아니라 당신들도 정확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야.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정확하게 나를 우유로 씻은 이렇게 밝은 눈으로 보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떡 같고 입술은 백합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이 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아가서에서는 많이 나오는 그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몰약이라는 것입니다. 1장에도 나오고 4장에 나오고 5장에 나오고 계속 몰약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몰약은 아주 향기가 좋다겠습니다. 그리고 이 몰약은 시체에 바르는, 그래서 썩지 않게 바르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하는 그 향품이라겠습니다. 이 몰약은 하나님께 제사를 할 때에 그게 드리는 그런 향품이라겠습니다. 이 몰약이라는 것은 이제 예언적인 성격을 담고 있다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언약, 이것을 이 몰약이라는 단어에 여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그 예언을 이 몰약이라는 단어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결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정확하게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보신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넘어지고 죄에 빠졌던 그런 모든 것을
구약으로 말하면 제물을 드려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용서하신 하나님이 이제 속죄의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여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메시아,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 같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뺨이라는 이야기가 언어를 보니까 두 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볼이.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냥 말을 하는 것인데 이걸 시적인 표현이에요. 여기 두 볼에다가 말을 담아놨어요. 담아놓고 툭툭툭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볼에 가득 담아놓고 툭툭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죠. 그 말하는 것이 이 아가서에서 계속 표현하는 것이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어여쁜 자야, 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넘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나의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 아주 그냥 어떻게 말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신랑 되신 하나님은 나를 향해 입에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 한마디 하시는데 내 사랑하는 자야, 내 기뻐하는 자야 라고 말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의 기준이 언약의 기준에 의해서 몰약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 말을 그냥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조금 유추해서 해석을 해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지금 주변의 사람들에게 야지하는 말을 듣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입에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기준에서 관점에서 지금 뭔가 말씀하시는데 몰약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신랑 되신 하나님이 내 손을 꼭 붙잡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언약했잖아. 나는 너와 언약 관계야. 이 말은 부부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도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뭐라 하든 이 사람이 뭐라 하든 너와 나 사이는 언약 관계야. 그러니 내가 지은 모든 것을 다 내가 이 몰약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의미는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메시아를 보내서 너의 모든 죄를 다 내게 해결할 것이다. 이 이야기가 지금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요. 겉으로는 지금 내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적으로는 지금도 이 이집트에서 노예를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속마음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대하고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야. 이것은 잠시 있는 나의 현상일 뿐이야. 그 하나님의 속 중심의 마음은 나를 사랑하셔. 나와 언약을 맺은 사이야. 삶을 살다 보면 가정에서 부부가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서로 좀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주변에서 말합니다. 네 신랑 보니까는 지난번에 저게 보니까 아이고 참새집에 가서 볼만 하더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십시다. 그럴지라도 내 마음속에 중심은 아니야. 혹 그런다 할지라도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나의 신랑은 나와 결혼할 때 언약을 맺은 사이야. 나의 신랑은 나를 사랑하고 나도 나의 신랑을 사랑해. 이것이 서로가 서로를 끈끈하게 계속해서 이어주는 연결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노래 같고 몸은 아려새긴 상아의 청옥에 입힌 듯하구나. 와, 이건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 입으로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손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그분의 능력은 우리를 가꾸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우리의 가정을 가꾸십니다. 나의 삶을 가꾸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이 말은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냥 어려움 좀 그런 이걸 뿐이지,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나를 놔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다듬고 가꾸고 있는 거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세로 갖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지금 나를 다듬어 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가꾸고 있는 거야. 욥이 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다듬어서 나를 하나님이 정금과 같이 나오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야 라고 고백한 욥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그렇게 다듬으시는 거야. 사람이 매일 좋은 일만 있어 보세요. 다듬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고 저런 일들 있으면서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15절에 다리는 숭같이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이렇게 말하면 이 말을 들으니까 뭔가 지금 뭔가 탁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기둥은 받쳐주는 것입니다. 그래, 내 삶을 받쳐주는 힘, 나의 기둥이 되시는 분이 나의 신랑이신 하나님이야. 오늘 나를 버티게 하고 나를 견디게 하고 오늘 나를 이렇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힘과 능력과 버팀이시는 기둥이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야. 그러기에 우리는 좌절할 수 없습니다. 실망할 수가 없습니다.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분이 나의 기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다시 가자고. 그분이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를 향하여 그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 비웃고 야지하는 그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확신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사랑의 확신이 있으면 세상에 어떠한 것이 내게 상황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질 않아요. 넘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이 확신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상황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교만하든지 좌절에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 넘어져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확신 속에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 뒤 예루살렘에 따라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시작.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이제 그 야지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나의 신랑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분이 이분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사랑이요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것이 필요하잖아요. 어느 날 보니 어린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자폐가 있습니다. 근데 자폐가 좀 심해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걷고 행동하는 것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내 엄마하고 같이 길을 걸어갑니다.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 아들이야. 그렇게 말하는 엄마는 막 보면서 행복해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 한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나는 이분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요즘에 그 노래 그 복음성가에 많이 하나에 빠져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나, G-I-N-A, 그 홈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름이 홍모인데 이름을 모르겠어요. 잃어버렸어요. 그 친구가 이 부르는 복음성가인데 행복이라는 복음성가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사가 너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하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사람,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이러면서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확신해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이여, 내게 은혜로 역사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고백 속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 통성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세상의 상황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좋은 상황도 있고 어려운 상황도 있고 내 마음에 드는 상황도 있고 그렇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언약관계이기에 언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을 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두 분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구원하였노라고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받은 자로서 확신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의 확신 속에 살기를 원하옵고, 이 사랑에 젖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삶이 요동을 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사랑하며 그 사랑의 은혜 안에서 그 사랑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 사랑에 젖어지는 은혜의 복된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었기를 원하올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내 힘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믿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